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정으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시장으로, 시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은 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아서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세련된 문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동경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아주 대단히 또 많은 부러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부자, 세상의 권세자로서 살지 않으시고 더 차원 높은 부자, 더 차원 높은 권세자로서 사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권세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베세다 광야에서 배고픈 그런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음식을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넘게 차도록 이들을 아주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의 현실의 삶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고 또한 모든 것을 또한 소유하신 그러한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타고 다니는 낙타 한 마리 없으셨고 살 집도 없었고 또 가진 옷은 입고 있는 옷이 전부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계속 떠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오해와 천대와 멸시와 미움을 받으며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사마리아 우물 곁에 어느 날 도착하셨을 때 너무도 목이 마르셨는데 그 우물에서 그 물을 뜰 물병이나 바가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물을 떠서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 그 자존심이 대단한 당신 유대인이 아닙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천박한 여자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그 여자가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인데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당신은 물뜰 그릇도 없는데 바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물을 떠서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세상의 물은 다시 너를 목마르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제발 나에게 그런 물을 주사 이 우물에 다시는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현실의 삶은 조금 달랐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영적인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무궁무진하게 영적인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면서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진 것이 많아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축복하셨을 때 그것들이 배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하셨고 그리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부가 순종하자 그물에 그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으로 그 물고기를 낚게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현실적으로는 가진 게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굳이 지갑을 가지고 다니실 필요가 없었고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즉시로 세상이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의 그런 소유임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물고기는 그물로 뛰어들었고 빵은 스스로 배가 되어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악한 원수와의 귀신 질병은 예수님의 말씀 아래 굴복하며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정말 세상의 그러한 부와 영광과 권세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욕을 얻어먹고 매를 맞고 굶주려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하늘나라의 그러한 천국의 그 소유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한 선물로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쫓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부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 그리고 영적인 부유함이라는 것은 계속 그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하는 그 단순한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또 매일 말씀을 읽으며 매일 용서하며 매일 사랑하며 우리가 이렇게 매일 반복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영적인 그런 능력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나의 그런 영적인 재산이 날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세상의 그 무술가들을 보면 그 차돌과 같은 그런 단단한 물건을 이렇게 격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사람은 도저히 격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련된 사람, 그 훈련된 사람은 아주 단단한 것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단단한 것을 그들이 격파할 수 있을까요? 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1시간, 2시간 체력 단련하고, 그리고 그 돌멩이 혹은 나무를 향해서 계속 격파의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동작입니다. 위에서 내리치기, 위에서 내리치기, 위에서 내리치기, 아니면 주먹으로 지르기, 주먹으로 지르기, 주먹으로 지르기. 이 단순한 동작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하고 힘들어 보입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한 달을 하고 또 1년을 하고 10년을 했을 때 아주 대단한 능력이 몸에 쌓여서 벽돌을 깰 수도 있고 차돌을 깰 수도 있고 또한 나무를 격파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영적인 삶,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읽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또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그것이 뭐 한 달, 2달에는 특별한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동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나중에는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되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고 병든 그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혹은 또 군대 귀신 잡힌 자처럼 이러한 세상의 어려움에 처한 자들,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그리고 권세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며 또한 해결해주며, 그리고 세상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부자들은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영적인 부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되어서 영적인 권세자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늘나라를 꿈꾸며 하늘나라의 그러한 부요함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동지들이 많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문화는 다르고 또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의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열심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더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우리가 같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죽음 속에서도, 사망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리시고 부활을 가능하게 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그러한 세상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마치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사시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겪었던 그런 비슷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또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죽고 난 후에 그 심판 후에도 영원한 그런 축복과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그 천국의 삶을, 영생의 삶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 또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길을 주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눈길을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바치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셔서 오늘 또 그리고 올 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영적인 부자로 또 영적인 권세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마치 실패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가신 나아가신 그 길을 쫓아서 오늘 또 담대하게 나갑니다. 당당하게 나갑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그런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세상을 묶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질병들이,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묶인 것이 풀어져서 자유케 되는 그런 기적이 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문과 또 우리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